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과 같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안에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웃음만 있는 영화나 드라마, 괴로움만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생의 희로애락,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애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과 슬픔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나 연극, 영화는 우리를 대신해서 배우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그는 사도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핍박과 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과 이곤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값싼 것이지만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치 질그릇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당하는 모든 낙심적인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낙심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뭡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오늘 말씀처럼 낡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낡아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헬라 단어 디아테로이라는 것인데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점점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아테로라는 것은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 어쩌면 그 아기들 뱃속에 죽는 아기도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죽음이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죽거나 또 유소년 때 죽거나 청소년 때 죽거나 젊을 때 죽거나 또 어떤 분들은 병이 들어서 나이 들고 90, 100세대가 죽거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육체를 낡아진다, 계속해서 낡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나눈 것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어요. 젊을 때 튼튼하던 그 다리는 힘이 없어 휘어지고 이제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또 젊을 때 튼튼한 그 허리는 이제 휘어져 굽어져 버리는 것이죠. 젊을 때 잘 보이던 눈은 노쇠하여서 보이지 않고 침침해지고 젊을 때 튼튼하던 이는 이제는 아무것도 씹지 못하는 그런 이로 바뀝니다. 젊을 때 잘 들리던 그 귀는 더 이상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낡아진다, 점점 낡아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못쓰게 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도덕적이나 영적인 존재가 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아나카이노.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반복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낡아지고 못쓰게 되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 우리 주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은 고난당한다 해서 환난당한다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체가 날마다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다 해서 결코 그냥 우리 속사람이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 성경은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환난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잠시 받는 겁니다. 잠시 받는 거. 우리의 인생을 100세라 해도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한 점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그 안개처럼 들의 풀처럼 우리 인생은 그냥 말라버리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받는 환난 어떻게 길 수 있을까요? 인생도 짧은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무엇인가 하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심지어 죽음 일고 직전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고 또 마지막 순간에 수료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 잠시 지나는 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고난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말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다 힘듭니다. 다 어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사망 선고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받는 고난도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결코 고난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환난은 잠시 잠깐 불과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극히 크다. 지극히 크다. 이 헬라어 단어는 히페로볼렌, 에이스 히페로볼렌.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크고 커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라는 의미가 이 지극히 크다. 히페로볼렌, 에이스 히페로볼렌. 똑같이 사도 바울은 크다는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단어 히페로볼렌에서 오늘날 과장법이라는 하이퍼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모든 환난과 비교할 수만큼 지극히 크고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은 이 땅에 받는 환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받는 환란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는 환란은 영원한 것이다. 즐겁게 클 뿐만 아니라 또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인하여서 우리는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은 주님께 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받는 그 잠시 잠깐의 낙심과 잠시 잠깐의 근심은 하늘을 받아야 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두 가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일 그 영광과 상급이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에 받는 모든 환난들은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8절도 우리가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 성경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 이 주목하다 이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 스코페오라는 것인데 자세하게 집중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들이 늘 중요한 걸 나오면 칠판을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주목! 하면서 줄을 쫙 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뭡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뭡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내가 눈에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3, 4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과 이름과 함께 강원도 오대산을 하루 코스로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수많은 휴게소를 지나가지만 한 군데 지나고 또 한 군데 마지막으로 지난 휴게소가 있었는데 단양 팔경 휴게소라는 곳을 잠시 들렀어요. 한 소변을 화장실 와서 이마 보고 나올 정도였죠. 근데 저는 화장실 딱 들어왔는데 그 순간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또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화장실 들어가고 다 놀라지 않습니까? 와, 화장실 참 좋다. 근데 놀랐는데 저는 단양 팔경 화장실 딱 들어가는 순간 말문이 까맣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화장실이 거의 호텔급, 백화점급의 시설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작은 휴게소였기 때문에 화장실은 작았죠. 근데 그 화장실이 5성급 호텔에 되어 있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면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보았죠. 그러고 나서 그 화장실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다.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일을 본 후에 다시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120세가 살고 싶다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뜨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지만 잠깐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며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아무리 관리해도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시간이 가면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 붓고 아무리 운동하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돼요. 우리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로워지는 몸과 결합하여서 하늘나라 데려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18세기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영혼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영원한 중요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 찾아오나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